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무속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속신앙이 어떤 거죠? 자연을 숭배하거나 혹은 신령해 보이는 어떤 것을 또 숭배하고 또 혹은 무당이라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의 또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앙당, 또 삼신할매, 또 무당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이런 데 영향을 받나 하지만 그런 주제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전래동화, 또 학교에 있는 교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그 무속신앙이 기독교에 은밀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찾을 때는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용하냐, 용하지 않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용하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비는 것부터 합니다. 앞뒤 가리지도 않고 비는 것부터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절대자를 따르는 신앙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거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내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의 정성에 자기가 만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지.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정성껏 무엇만 하면 된다, 무엇만 드리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이 식어질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열심히 막 빌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내면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에는 다 그 나름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또 녹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해질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명력을 가진 그런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표현이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에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기적적인 표현, 단어 뭘까요? 뭐냐면 나의입니다. 나의.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웠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의가 있고 없고는 수학으로 치자면요, 곱하기 0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저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어떤 그 아저씨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예요. 이거 뭡니까? 많은 걸 더해놓고 마지막에 곱하기 0 한 거잖아요.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짜증만 남죠. 그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서술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또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는데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표현 가운데서 가장 기적적인 그런 단어는 바로 나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야, 어떤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대.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기절할까요?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친구들 와 하고 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또 복권 이상이지요.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또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이런 의문이 든다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곧 배워왔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도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 말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 이 성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의가 붙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라는 것은 많은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계산을 넘어섭니다. 관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떤 그 할머니는 자기 손주가 되게 이쁘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봐도 안 이뻐요. 근데 이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뻐합니다. 남의 자식 같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객관을 초월했죠.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겼는데 이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학교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양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이제 어깨 메고 돌아가지고 뭐 한다고 합니까? 잔치를 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비상식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찾을 때까지 찾으면 일당이 안 나옵니다. 한 5일 걸리면 양을 몇 마리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는데 파티를 하느라고 양 3마리 값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계산적인 것을 초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마음에 그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울려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믿음을 가지기 좀 이르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마음이 막 울립니까?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이것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함께 아뢰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정말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한번 간증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첫 번째 간증이 이게 뭐였냐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지면서 이 충격으로 내장이 다 파열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통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작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았던 그 작은 아버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보통 그러면 땡큐 거래 끝 하고 가거든요. 나는 줬고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거래 끝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시내 나가지고 아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 말을 듣나? 여러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아야 하면 듣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기만 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실과 같은 그런 관계의 끈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 부모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축복하고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몇 살쯤 되면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할까요? 그렇게 서서히 물길이 나듯이 그런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한 번의 간증을 통해서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간증이 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 앞에 나타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후에 많은 시련과 환난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게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산, 어떤 이론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관 배우실 때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두렙돈을 바친 과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마치 어쩌면 그 부모의 심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모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배가 고프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굶어도 먹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위로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래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계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좀 미흡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아까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비유에서 이제 보다시피 어떤 계산과 어떤 객관을 초월한 선택을 하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또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그런 인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마음속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섭섭할 때가 있죠. 그죠? 그 부모님은 관계로 대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관계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럴 때가 있죠. 아마 자식을 키워본 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래도 자식에게 또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섬기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친 적도 없고, 또 우리는 또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기 어디 목장에 가보면 어떤 우리에 갇혀가지고 살이 디륵디륵 찐 양만 쳐다보고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목초지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천안 같은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보면 요즘 같은 철이나 여름이 되면 그 죄다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천지가 풀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다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은 안 보입니다. 양은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 풀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 길을 가야 하기도 하죠. 그죠? 뭐 10km, 20km, 뭐 몇십 킬로 양을 데리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한 번은 그때 이제 어떤 목자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모자를 선캡을 쓰고 간 거예요. 선캡은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검은색이잖아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열이 차서 이렇게 나중에 쓰러질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만큼 뜨거운 곳인데 양은 사시사철 양털 패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길을 갈 때는 그늘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길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그늘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늘길에 맹수가 발톱을 세우고 때로는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나가자니 햇빛이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을 것이고 이게 양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치열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참 빠듯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자니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행하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나운 맹수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에게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 다윗을 위협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선명하게 새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청주에서 내려가는데 제 예배당에서 제가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가면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아버지 이 소리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어떤 모친이 기도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모친이 누구냐면 우리 강남교회 김학준 형제 모친입니다. 그때 김학준 형제가 되게 위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부르짖음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저렇게 부르는데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형제님께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 그가 항상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또 죄의 대가를 또 심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양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력이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그 양에게는 장점이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뿔이 있어가지고 탁 들이받으면 위협적인 것도 아닙니다.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꼬였잖아요. 만지면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뿔 있지 않습니까? 다리는 얼마나 짧아요.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털은 얼마나 깁니까? 그 눈까지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먹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땅에 탁 잡아가면 딱 요만큼만 보인답니다. 요만큼만. 내 앞에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앞에 먹을 것이 참 많도다 하면서 간혹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이 풀만 먹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이제 막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양이요, 진짜 잘난 게 없는데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게 또 양이랍니다. 양을 키워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로 먹을 것이 많도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그 양을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중요한 책무지요. 사람이 양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코앞에 이익에 즐거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도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압니다. 그런데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가요. 그때 이 말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심지어 영적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목자이신 하나님이면 항상 우리를 저 푸른 초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람은 그러면 변질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생각을 하는 그런 회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도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희미해 보였던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이런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무엇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나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님은 인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인도하는 것 같지 않다. 그거는 내가 아직 악이라는 소리입니다. 태어났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아직도 누워가지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 앞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인가, 사람인가, 이것도 분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생겨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까? 아니면 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를 때에 내가 그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이런 걸 느끼고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기적을 말하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